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다 뭐가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피란 말이죠.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 피의 능력입니다. 왜냐? 그 피로 말미암아 본인의 머리가 박살나고 완전히 깨어졌단 말이죠. 오늘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끝이 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은 그 피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풍성함이 있도록 주님 만드신 겁니다. 그 피의 능력, 그 보혈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그 부분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통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이걸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지진이 나면 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건물 지을 때 진도 6.5 수준으로 건물을 짓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요즘 망치 소리가 계속 납니다. 왜냐? 옆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망치로 뭐 자꾸 못을 박는다든지 한단 말이죠. 근데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건설업자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철근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게요 말입니다. 업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에 포항,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진도 6.5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일반 건물도 지을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특히 지진에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피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란 이름에 얼마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피, 여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보혈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부르고 보혈 그 찬송 안의 가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질려버릴 정도로 피가 많이 섞여 있다. 그 찬송이 좋은 찬송입니다. 기도 속에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걸 경험해 보신 분은 예수 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교만한 파로에게서 해방된 유월절을 영원한 명절로 제정하셨습니다.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가장 교만한 파라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파라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완벽한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을 얼마나 한지 아세요? 1500년 동안, 모세 시대로부터 1400년 이상 해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대한 예행 연습을 모세 때로부터 늘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행 연습을 제대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양을 잡았습니다. 뭡니까? 그 피입니다. 그 갈보리를 미리 맛본 겁니다. 2000년 전에. 근데 1500년 때부터는 1500년 동안 해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거 리허설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께서 오시면 십자가 달리실 것이다,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이걸 너무너무 리얼하게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하는 거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 무대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공연하는 분들, 어마어마한 그 홀들 보면 예행 연습하는데 차단시켜 놓잖아요. 문장가 놓습니다. 관계자 외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 그거 보면 본 공연 보는 거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리허설을 해마다 날짜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탁탁탁 진행을 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명절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저희 딸방에 가면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 청년이 한 분 딱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이탈리아 미남 청년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잡고 했습니다. 상상하죠? 예수님을 보고 그리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셈족입니다. 피부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추남입니다. 백인 훤친한 키가 크고 미남, 이런 청년 아니에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근본입니다. 동서양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절.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적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피를 흘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가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명절로 지정이 된 겁니다.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유월절 날 밤에는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밤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죽음의 사자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찾았던 게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증거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거죠.
너 어느 집안이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니?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런 거 묻지 않는 거예요. 너 감리교 다녀? 너 장로교 다녀? 너 순복음 다녀? 순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뭡니까? 그게 완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너 순복음 다니니? 너 침례교 다니니?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찾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의 증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파로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해방받고 군대가 된 거예요. 가장 잔인한 파로였습니다. 그 시절이 가장 교만한 파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파라오를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파라오를 보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요셉 시대로 계획하셨으면 엄청난 환송을 받았을 겁니다. 야, 잘 가시라고. 우리나라의 은인이라고. 우리나라의 아버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야곱의 장례식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장례식이 왕들의 장례식이잖아요. 왕의 장례식이에요. 일반인의 장례식이 아니에요. 최고로 영광받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 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막벨라 굴까지 가나안 땅까지 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출애굽을 안 시키고 가장 악질적인 교만한 잔인한 파라오 때까지 딱 기다리신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악질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교만하기를 얼마나 교만하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노렸습니다.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그 마음에 있는 게 들켜가지고 하늘나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잔인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합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출애굽을 단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날 밤에 노예가 군대가 된 겁니다. 그 비밀이 뭐죠? 그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 나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계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아담의 후손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유월절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안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렘넌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래서 안고 막 예언을 막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들으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정기적으로 가셨을까요? 12살입니다.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는 해에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테필린을 이렇게 착용하는 겁니다. 착용하고 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부터 해마다 유월절 날이 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굉장히 중간에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무리를 지어가지고 큰 팀을 만들어서 순례단을 만들어가지고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있는 겁니다. 12살 때부터 해마다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저쪽에 보이면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개가를 부릅니까? 시편 122편 2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올라가셔서 한 8일 정도 되니까, 유월절 무교절 다 합치면 8일 정도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쭉 다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허설을 하는 걸 정확하게 주님 보신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어린 양입니까? 본인이시란 말이죠. 얼마나 큰 울림을 얻었겠습니까?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12살에 올라가서 그걸 보시는데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걸 본인이 메시아임을 자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끝나고 나서 이 거대한 팀들이, 순례단이 이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남으셔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랍비들, 박사들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은 12살 아들이 일행이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하루쯤 가다 보니까 낭패 났단 말이죠. 여러분, 아기 엄마들이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막 찾지만 어머니들 눈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오래 전에 몇 년 됐죠. 대둔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전북 진안의 대둔산을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일꾼들과 함께 갔는데 저희 가족도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대둔산 올라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그 산 위에 다리를 놓으니까 어떤 사람 거기 가다가 오줌 싸고 막 그러더라고요. 덜덜덜 떨고 어떤 여자분은 덜덜덜 떨면서 막 하고 평소 산 안 오르던 분은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아서 조금 유별납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내려간 겁니다. 애들이 몇 명이 했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애가 없었어요. 어떤 아줌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신세훈이라는 아이가 지금 돌멩이에 바위에 처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산을 잘 타겠어요? 제 아내가 산을 잘 타겠어요? 저는 산으로 단련된 몸입니다. 옛날에 제가 산에 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축지법 쓰시냐 그랬는데 변사문은 운동도 안 하고 이런 분인데 와, 엄마가 위대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둔산이 얼마나 가파릅니까? 타고 내려가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처박혀 있으니까 그 소식 듣고 딱 끊고 제 아내가 대둔산을 그대로 뛰어내려가 버린 겁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12살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마리아 근심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랬니?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메시아시잖아요.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에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유월절 공생의 마지막 그 시즌에는 진짜 본인이 들어가시는 거죠.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명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마귀 종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사탄의 종들. 사탄의 종들은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 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5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사절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사탄의 종들은 예수님의 장례식 날짜를 살짝 비틀어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됩니까? 강군전 밀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 막 일을 활동을 하는 것 같죠? 그들도 밀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모에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70만 명, 약하게 잡은 사람은 그 당시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일제히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몇 시에 드립니까? 오전 9시에 오후에 잡을 유월절 어린 양을 제단불에 묵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 뭐합니까? 십자가에 정확하게 메어 달리신 거죠. 그 시간에 그 270만 명의 유대인들은 뭘 부르고 있습니까? 할렐송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천년 전에 예수님의 장례식 노래를 다 예언해 놓은데 그 예언한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예루살렘이 막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장성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은 그 장성곡,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인데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으면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니 끈으로 희생 제물을 제단 뿔들에 멜지라. 오후 3시가 됩니다. 제사장의 칼이 이제 유월절 양의 목을 찌릅니다. 그 찌르는 그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인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느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유월절 어린 양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뭡니까? 무장해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유월절 날 파로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 위에 있는 10개의 신들을 뭡니까? 싹 무장해제시켰잖아요. 그냥 한 방씩 빡빡 먹인 겁니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해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군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인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증언하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아픈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늘 돈에 눌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늘 채무에 시달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늘 인간관계 가운데 막 갈라지고 쪼개지고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걸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원래 누렸던 그 영광,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영광, 그 풍성함,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비밀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진원제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승리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죄 가운데 눌려 살아야 됩니까? 왜 자꾸 채무에 눌려가지고 힘들고 막 사람 때문에 막 시달리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뭡니까? 모일 때마다 빠지지 말고 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는데 교회는 먹는 게 답니다.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빠지는 법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에 주식이 뭐였죠? 빵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교회는 떡이라고 하는데 그냥 떡이 없어요. 떡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맞춰가지고 그냥 이걸 표준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떡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그 동네는 빵입니다. 다 주식 빵과 뭐죠? 포도즙입니다. 빵과 포도주, 이게 주식이에요. 모일 때마다 뭡니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빵을 먹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살, 그 당시 먹었던 그 빵은 어떤 빵입니까? 보리빵입니다. 맛자라고 보리빵. 오늘 2부 예배 때도 설교가 나오는데 딱딱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분질러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분질러지는 거죠. 살이 찢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없는 설교, 그 피가 없는 기도, 그 피가 없는 찬송은 주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위로는 되지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피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피입니다. 바울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하느냐? 예수 이름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님이 그 피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 하반절부터 55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는데 몇 잔을 마셨을까요? 한 잔이 아닙니다. 4잔입니다. 첫 번째 잔은 거룩함의 잔이라 불렀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안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멍에와 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 멍에로부터 우리를 짐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는 구속의 자님이라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이죠.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우리가 하늘을 보면 우주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은하계도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전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전부 다 작은 건데, 근데 그거는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있으라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데 그 성경한 보세요. 분량을.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겁니다.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우주가 중요한 겁니까? 인간이 중요한 겁니까? 인간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자는 영접의 자니라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구약의 유월절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분명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대야에 담아놓은 것처럼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대야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슬주로 찧어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툭툭툭 쳐서 바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피는 흘려져서 있습니다. 이렇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툭툭툭 쳐서 바르는 것과 같은 게 뭡니까? 우리의 입의 정언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정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 나의 의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입담으로 하면서 마귀한테, 그죠? 그러면 알았어 하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냥 꼬리 완전 내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내게 부유함이 왔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결론 맺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피의 능력을 선포하면 됩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했습니다. 죽고자 하잖아요? 삽니다. 살고자 하잖아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마귀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굴복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완전 십자가에서 완전 박살나고 완전 진짜 완전 망신이라는 망신을 다 당했단 말이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 천사들이 보고 기겁을 하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와 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의 능력을 받는데, 그래도 마귀는 뭡니까? 재림 때까지는 완벽하게 굴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그 능력을,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생명을 줬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수치는 없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야.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옛날에는 사람 나타나면 혹시 내 과거를 할까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당당한 겁니다. 왜냐? 그 피의 능력으로. 사람은
상대방의 수치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기억도 나의 과거 굴욕적인 걸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용서해버린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 가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가니까.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힘이 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교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고2 3월달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다녔는데, 가자마자 제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제약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모든 게 부적이었어요. 다 부적.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숟가락에도 복, 밥뚜껑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상에도 복, 문가에도 복, 모든 게 복, 다 복이에요. 보면 다. 방바닥에도 부적, 이불 속에도 부적, 까는 이불 덮는 이불 다 부적, 냉장고 안에도 부적, 화장실 가는데도 부적, 대문에도 부적, 제 지갑에도 부적. 죽으면 안 되니까 스님이 주신 영험한 비싼 그 부적은 태워가지고 설탕물 제사 지내는 밥그릇에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제 몸에도 부적이 있는 겁니다. DNA 속에. 그런데 제가 딱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안 믿었어요. 잘 모르니까. 십자가의 비밀에 영적으로 제가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집에 있는 부적을 다 치우면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확실한 짐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부터 떼버리냐, 제 방에 부적을 확 떼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마 선생님이 나타난 겁니다.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데 저를 막 가위를 막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아니 얼마 전까지 제가 사탄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막 누르는데 교회 가니까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위 눌리는 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와. 근데 제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한 번 딱 나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이 마선생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들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사단의 권세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예수의 또 피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